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막이 조금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참석하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많이 얘기할수록 여러분들 말이죠,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뒤에 자리가 이제 부족한 분들은 의자 하나씩 들고 중간에 가서 한 줄 더 놔도 됩니다. 저 앞에 앉으면 좀 이거 듣기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다시 한 번요,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저는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요,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민족적인 운명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새 일이 있어요? 여러분, 노예를 산 사람인데 말이죠, 그거 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애굽을? 그런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로의 군대를 말이죠, 홍해 속에서 다 잠재우면서 말이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말이죠, 광야에서 길을 다 내시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야, 물이 없는 자리에 반석에 물을 내셔서 광야 40년 동안을 말이야 지내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볼 때는요, 이거는요 놀랍고 새로운 살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글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총살이했던 민족이에요. 그 민족은 앞으로도 그렇게 말이죠, 노예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해서 불러셔서 여러분의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놀랍고 새로운 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성경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건 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얘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지, 뭐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지, 내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말이. 그런데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아하,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개인이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애굽에 400년 총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한 거는 세일이에요, 세일.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도 말이죠, 여러분요 일제시대 때 말이죠 30년 여 년 동안 말이죠 노예살이 하면서 그 노예지요 뭐.
6.25까지 겪었던 민족이에요. 옛날에는 아프리카 제합인 것보다는 못 산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900 전후에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말이야 100년이 안 돼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꿈을 꾸어줌을 당하는 나라에서 맨날 돈 꾸러 다녔어요. 박정희 대통령도요. 여러분 이 민족이 이제는 돈을 꾸어주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신 분 알겠죠? 국력이 4위, 6위까지 올라갔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들 이렇게 세임을 누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일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 의인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말이죠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말이야 천국을 인도해 주시고 말이야 영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혼자 이렇게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러한 축복과 이 놀라운 마음의 평강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 개인이나 민족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일이 올 한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로 19절 전반절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요 우리 음식점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한 음식점 마시다가 가더라도 그거보다 더 맛있고 서비스 좋고 싼 데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글로 가요. 옛날 집 안 갑니다. 아니요 지금 더 맛있고 더 서비스도 더 싼데 누가 뭐라 옛날 음식 먹으러 갑니까? 사람이 얼마나 말이죠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음식 좋은 건 찾아다닐 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세일을 해가시는데 그거를 안 믿는다?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 하나님도 생각해보라니까. 애굽의 노예살이 해서 그 400년 노예살이 했는데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뭐하러 옛날 일을 이전 일을 생각하느냐 이게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면 놀라운 세일을 행하셨는데 뭐하러 자꾸 옛날 일을 말이죠 생각을 하느냐 이게.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전을 기억하지 말라 이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일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뭐하러 말이야 옛날 일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소망 없어요. 정말 뭐 의미 없어요. 정말 저주 속에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를 위함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주시고 마음의 평강.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왜 세상 일을 말을 생각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세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집 한 채 짓느라고 평생 고생해요. 여러분 맨날 말이야 월세에다가 말이야 전세에다가 말이야 이사 다니다가 돈 벌어갖고 새 집을 졌다고 생각해 보시오. 옛날에는 그냥 추억으로 한두 마리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 옛날에 뭐 거기에 살겠다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그게? 우리는 말이야 이 세상 집은 말이죠 후패해서 사라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세상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전 일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말이죠 세일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야 이전 일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일을 행하셨는데 세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기 16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느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동들같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닷속에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를 박살낸 하나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국 군대를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꿈에도 깨어서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에서 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저 많은 수많은 말이죠. 이거 노동력을 말이죠. 어떻게 내가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쫓아오지만 홍해 바다에서 말이죠. 거기서 길을 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건너시잖아요. 큰 길을 내서 건너잖아요.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물을 마저 다시 합치게 해서 바로의 군대, 애국 군대는 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이스라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기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 말이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쫓아오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말이죠. 마귀가 갖다 주는 어떤 질병이 어떤 문제도 결코 지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이죠. 19절 또 이렇게 후반절에 보니까 새 일을 이렇게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야 내가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맞닥뜨린 게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출애굽까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광야길을 갈 때 말이죠. 광야의 길을 내서 광야를 가봤더니요 암만 길이 있더라도요 바로 흙불잖아요. 길 사라져요. 어디 가든지 몰라요. 광야 실제로 가보니까 성지순례에서 가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야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에서 말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는 물이 없어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하게 먹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과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로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야 우리가 살아야 될 생기는 얼마나 수십 년의 세월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그 세월 속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셔서 우리를 흡족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능력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애들을 앉혀놓고 말씀합니다. 경험이 많고 살아온 게 있으니까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디든지 가도 어른들이 대하는 거 직장생활 대하는 거 어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거 듣고 말이죠 사회생활하고 그럴 땐 기억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정말 삭막한 광야 같은 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이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을 먹어봐야 그때뿐입니다. 세상 아무리 좋아가봐야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나 골프 우리 친구들 얘기하다 뭐 골프 치러 간다 뭐 어디 여행한다 어디 여행한다. 내가 가만히 보니 예시 없는 그 인생 그때만 젊은이지 말짱 도루묵이에요. 세상을 먹어봐야 순간에 그냥 위로만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호호할 때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어느 날 어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꽉 뺏기는 순간 그야말로 아다리가 되는 순간 말이야. 여러분의 말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아갈 수 있어.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읽으면 뭔가 답답해. 뭔가 마음이 그래. 그 틀림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순식간에 사라져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말이죠. 영원히 물만이 않는 그런 말씀의 선물이 그 마음속에 말씀을 읽을 때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가진 세일이하여 우리가 어떤 인간의 말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세상 철학이나 사상이나 뭔가 좀 알아야 말씀에도 좀 조리 있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나름대로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여러분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덧덧합은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말이죠 영혼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고도 남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새롭게 하시는데 여기 보십시오. 장차 불짐승 곧 승령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도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씀 전하면 멱살 잡아요. 시끄럽다 이거야. 여기 내 나우발인데 왜 와서 시끄럽게 굴려. 멱살 잡는 사람이 있지 않냐. 우산으로 뭐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나. 뭐 성경책이요 내가 옛날에 성경에서 반을 찢어나갔어. 그 사람이 말에 와서 멱살 잡고 찍고 옛날에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지금은 많이 양반됐어요. 여기요 성령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해도 증거가 있거든. 예배야 조금 시끄럽지만 예배를 크게 보니까 여기요 자살한 사람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 한 1000여 명 자살한대요 1년에 서울역 주변에. 그게 한 600명으로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여기 술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엔 짜가미 웬만한 술 먹는 사람이에요. 다 갔어. 그러니까 여기 이 서울역에서 야 이거 예배가 시끄러워서 문을 닫으려고 해도 지들끼리 모아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살자 줄어들지. 술 먹는 사람 없었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그게 멱살 잡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와서는 예배 보려고 거기 앉아있어요. 그리고 가면서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들짐승과 타조와 같은 들짐승 야장 동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짐승 같은 타조와 같은 길들이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아이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뭐 하나님 이거 내가 누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들짐승과 타조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새로운 인물이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말에 나와서 예배 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장차 들짐승 곧 승령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정을 뛰어넘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시원찮을 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령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보여줬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말이죠. 어디로 갈는지 모르는 광야 같은 길에 성령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샘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말이요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 아이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어. 이 승냥이가 타주같이 길들여져야 되는 야생동물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길들여지진 하나님 나라에 길들여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매여 죽는 사람들에게 영생 천국을 도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인천을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범사에 강건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젊은 사람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말이야 해야 될 일도 많고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또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럼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세상 유혹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60, 70, 80 인생을 여러분 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솔직하게 남는 게 뭐요? 남는 게 뭐요? 물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없는 것보다 좋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천만종을 주었느냐 그것조차도 없다 보면 그것도 그렇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천만종을 주느냐 이게 세상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쉽게 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뼈빠지가 이러자 남는 게 뭐예요? 물론 좋죠. 가정이 화목되고 뭐 얘기 하나 많으죠. 그러나 근본적인 여러분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그걸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면 세상이 다 죽을 것 같지만은요 마지막에 여러분 목숨 딱 죽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다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지 아니에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경험상으로 다 살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초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것이 된 인물을 어느 누가 빼앗아 갈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 사회적으로도 아주 출중하게 잘 대통령상도 받고 모상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집을 방문해서 아니 그렇게 대통령상 받은 거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상 받은 거는 많이 있다는데 어디 있어요? 그 양반이 야 그게 볼게 뭐냐 저 뒷간에다가 쳐다보던데 그거 세상 영광 건 취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영광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초가집 살아간대. 초가집 그렇대요. 영광은 하나님 한 분이면 좋대요. 하나님 한 분만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믿는 자들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찬송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몸빼기 있어요.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요 감옥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시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우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새로운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영문 목사라고 있었어요. 전년국장 단위의 수양관 원장으로 계셨던 이 박영문 목사님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세상을 노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의심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 뭘 봤다 이런 거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좀 그래요. 그런데 내가 빼도 박지 못하고 이 간증은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박영문 목사님이 말이죠. 1985년도에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또 깜빵이 갔대요. 깜빵에 갔다가 이게 딱 와보니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깜빵 갔던 사람은 어떻게 살래?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서 열받아갖고 박 목사님이, 그때 이제 목사님 되기 전이고 하나님 만나기 전이에요. 박 목사님이 앙심을 품고 아내와 이혼을 부추긴 처가댁 식구들 8명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를 잡았어요. 어느 날. 그 날짜를 딱 잡고 내 이날 가서 내가 맞아 아내뿐만이 아니라 처가 식구 다 죽이고 내가 박살내기라. 그래갖고 이제 그 디데를 딱 정하고 이제 그 디데를 하기 전에 일말의 양심이니까 나중에 뭐 비장에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번 보고 이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해갖고 이제 시골집에 가서 어머니를 인사드리러 갔대요. 그래서 가갖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다 뭐 식사하고 이제 저녁 때는 이제 곧 이제 서울로 이제 뭐 그 장소를 이제 가려고 딱 다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올라가려고 저기 처가댁으로 가려고 하는 저녁 때 막 출발하기 전에 비밀 사명간의 환상 중에 한문을 열고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 같이요. 이 양반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천국 지는지 알게 뭐야. 근데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세례 행하셔서 사람이 말이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행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자신을 바라고 어딜 가나 세례를 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